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서 사귀며 사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한다. 그럼 실제로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지 그게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요즘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제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사진도 조작이 되고 영상도 조작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화를 한다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는데도 내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은 여자가 아주 젊은 아주 예쁜 여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제 남자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서로 통하면 결국에는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보자마자 서로 싸우고 뒤돌아서 헤어집니다. 서로 이제 속여는 거죠. 과거에 우리도 펜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이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글로써 마음을 주고받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정말로 통해가지고 어디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진짜로 만나는 거죠. 막상 만나서 내가 상상하던 그 사람이 맞아. 그러면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건데 막상 만나보니까 내가 상상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죠. 편지 쓸 때는 참 정말 좋았는데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볼 때는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펜팔하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계신 주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란 지금 주님과 실제로 사귀어 사는 것이다. 실제로 사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죠. 예요. 주님이니까. 주님과 사귀어 산다고 해서 주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녀가 대등한 관계에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 아니다. 사귀어 산다고 표현하지만 주님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종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주님의 명령의 핵심은 사랑이죠. 주님의 성품도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님은 사랑이죠. 주님과 사랑하여 사귀면서 사는 사람은 자연히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럼 온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요. 다 사랑이 가득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무도 새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근데 은혜가 없어지면 아이고 저 죽일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7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8절에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근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다 하는 거죠. 똑같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쓰는데 너희가 옛날부터 알던 계명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근데 그 새 계명도 뭐예요? 사랑이다 하는 거죠. 왜 새 계명이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돌판에 새겼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죠. 부족한 짐승으로 속죄를 받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온전한 속죄를 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거죠. 9절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교회 안에 미움이 침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분파가 나뉘어지고 수군수군하는 일이 생기고 이 진영이 나뉘는 거죠.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진영이 나뉘는 거 아니에요? 진영이 나뉘면 네 편 내 편이 나뉘죠. 네 편 내 편이 나뉘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 다툼과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생기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운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요. 미움이 존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들 간에 별일 아닌 것 같고 이제 미워하고 다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 안에. 우리 가족같이 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 다른 큰 교회들 가면 작은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들도 서로 미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는 작은 교회대로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고 자기 자존심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편이 갈리고 그래 서로 자기 진영대로 서로 3, 4, 5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그럼 미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야 돼요. 나 저 사람 미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미움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내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못 다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저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미워하면 내 자신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잖아요. 너 선악과에 따먹어서 아이고 저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따먹었습니다. 근다고 아담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담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죠. 내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둠인 거죠. 가만 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갈수록 다툼과 갈등, 미움과 분노, 비난과 비판 이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보의 전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죠.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이런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요. 좋은 것은요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뉴스도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그 뉴스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많이 안 봐. 자극적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해야 사람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요. 때로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 편은 맞고 상대편은 틀렸다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려면 상대의 잘못은 확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작하기도 하죠. 제가 그 일본 지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날 것처럼 보도하잖아요. 참 저는 뉴스가 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보통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을 한국에서는 전하지를 않는 거죠. 지진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순천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럼 어디까지 흔들려요? 막 서울까지 흔들리잖아요. 지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기 경주 앞바다, 경주 뭐 몇십 킬로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 순천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 달 사이인가 며칠 사이에 2000번이 흔들렸다 막 그런 지진이 있잖아요. 그런 지진은 딱 그 지역만 흔들리는 지진이랍니다. 우리 용수동이다 그러면 용수동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답니다. 하루에 250번 흔들릴 때도 있답니다. 그런 데는. 그러나 그 지역 외에는 아무 데도 영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경주가 흔들려서 순천까지 흔들리는 지진대에서 지진이 나면 일본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만 흔들리는 그런 지진은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TV에 이렇게 막 피난 가는 주민들 있잖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조금만 하면 또 피난 가고. 왜요? 정부에서 이제 해주는 혜택 받으려고. 그런 상습범들인 거죠, 일종의. 상습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일본의 보통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래. 근데 우리는 막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일본이 미우니까 차라리 망해라 하는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포를 조작하고. 그런데 제가 봤더니 비행기는 만석이더라고요. 비행기는 만석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런 방송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진영을 비난하는 뉴스라든가 그런 방송을 보면 재밌어 하거든요. 그놈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잘 됐다 막 그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비판적인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슬그머니 생기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끄집어내리고. 가만 보면 사람들이 분노가 엄청 많아요. 작은 일에도 버럭하고 화를 내요. 작은 것에서도 과격하게 행동해요. 왜요? 이런저런 소식에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다 쌓여 있어. 분노가 쌓여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버럭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의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움직여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을 자꾸 조장해요. 그 에너지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을 취득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불편해야 돼요. 어쩌다 한두 번 우리가 왜 그랬대 저랬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야 되고 그런 방송은 안 보고 싶어야 되고 그런 뉴스 보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왜? 주님의 성품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냥 온갖 잘못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욕하고 그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또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 마음이 불편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미워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상대방을 비난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야 돼. 11절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인상도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얼굴이 어두워요. 찡그리고 있고 건들면 폭발할 것 같고 웃지 않죠. 부드럽지 않죠. 온화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맨날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사니까 그냥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어둠 속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내요. 대체로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 미워하며 정말로 나에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긴 하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을 주고
큰 손해를 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극복해 가려고 우리는 다 몸부림을 치잖아요. 주님이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랑 별 상관도 없는데 미워 죽겠어.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어둠이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갈 곳을 몰라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갈 곳을 모른다는 거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자기는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문제점을 잘 지적하느냐, 얼마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느냐, 내 마음에 용서가 있느냐, 내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